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본문 재정 질서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조금 더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정 질서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원리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원리는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족함의 원리였죠. 자족함.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궁핍할 때면 궁핍한 대로 이것이 이때 내가 져야 할 내 몫의 십자가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감당하고,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내게 주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자족함이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재정 질서의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에게 재정적인 이 헌금을 보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것이 두 번째 재정 질서의 원리예요. 이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내가 괴로웠는데 너희가 보내준 헌금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 일에 너희도 동참했으니 잘했다. 너희의 헌금이 이러이러하게 요긴하게 쓰여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도 인사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 받는 일에 동참한 것으로 여기고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그냥 돈을 내고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게 재정 질서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정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것인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 심령 속에 역사하고 나니까 이것의 용처가 이제까지 쓰던 것과 달라져야 할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동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힘겹게 살아왔겠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떼내게 됩니다. 떼내고 보니, 일정 부분 헌금으로 떼내고 보니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줄어들고 생활이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떼어낸 그만큼 생활 형편이 어렵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경제적인 생활 형편의 어려움을 보고 계산도 되고 하는 것을 다 감당하면서 그 헌금을 들여 바울에게 보낸 것,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를 해서 벌었을 때는 돈이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떼어서 헌금했을 때는 더 이상 그냥 돈이 아니죠. 함께 고난받는 일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함께 고난받는 일.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재정으로만 복음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함께 동역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보면서 다 확인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감옥에 갇힌 사도를 위해서 기도로도 간절히 애쓰며 기도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을 위한 수고에 동참할 때 물질도, 재정도, 헌금도 함께 동참한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한 번 더 언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향하여 성도의 교제와 동역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헌금을 보는 눈, 여러분 새롭게 하실 수 있겠지요? 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일 때문에 헌금을 하지만 마음이 힘겨움이 있고 더 하고 싶지만 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헌금 생활에 고민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11조로 또 선교 헌금으로 여러 헌금으로 이렇게 떼어놓는다 하고 이렇게 딱 떼놓는 그 순간, 딱 떼어진 그 순간은 돈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은 나도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수고에 동참하는 것이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나도 복음을 위한 고난받는 일에 초대받아 순종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이 헌금 뗀 것에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떼놓은 헌금을 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작지만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이만큼 참여하겠습니다. 제 마음도 제 믿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시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란 거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올해가 시작된 지 몇 개월 안 지났는데 벌써 우리 교회 재정이 빠듯해서 목사님 저런 설교하시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 아니지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재정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요. 성경이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고 이 재정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물질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 더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사역지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 사역 기간 동안 아무도 헌금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헌금으로 이제 막 태동하고 이제 막 시작한 새 가족들이 헌금으로 이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 헌금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고받는 내 일. 조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흐름 안에서 바울이 일은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받는 일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는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주고 받는 일, 주는 일도 받는 일도 모두 자신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헌금의, 재정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제를 할 때 또는 선교 사역에 개인적으로 동참하게 될 때, 여러분의 물질을 헌신해서 어떤 일에 드리게 될 때, 그럴 때 눈에 보이는 헌금, 눈에 보이는 재정의 흐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보이는 것은 얼만큼의 액수가 헌금이 되었고 그 액수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 가는 곳이고 재정의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속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고 틀림없이 물질과 함께 오고 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받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일도 함께 언급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이 시점에서는 유일하게 바울 사역에 물질적으로 동참한 교회이지만 빌립보 교회 역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일 역시 빌립보 교회의 일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보냈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보이지 않지만 받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말씀했지요. 제가 아까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울의 입장에서 받는 일,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는 일,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풍성한 열매, 이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일정 기간 동안 목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 동안에는 기쁨으로 항상 드리는 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맺힐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고 가는 것이 물질만, 헌금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일하시고 그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영적인 돌봄과 동역이 함께 그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참여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안에서만도 14절에서도 또 15절에서도 참여라는 단어가 쓰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헌금을 한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안목으로 여러분도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지요?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때, 교회의 지원을 받을 때 일방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주고받는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한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재정의 지원을 받을 때 자존심 상하거나 또 과하게 그 지원에 의존하거나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나도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헤아리고 짊어지고 감당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재정적인 헌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재정을 흘려보낼 때 내가 그래도 당신에게 이만큼 재정을 흘려보내니까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 당신은 도움을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다 똑같이 모양이 그때그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주고 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 속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그 작은 물질 위에 풍성한 열매를 오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8절 말씀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제 18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가장 최근에 받았던 재정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도 봤었지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언급한 것입니다. 풍족하다, 풍부하다 이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지요. 이 의미 속에는 물론 바울이 많은 그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충당하고 또 해결했다. 넉넉하게 요긴하게 잘 사용했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만 담겨 있는 건 아니지요. 여기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뭘 봐야 하겠습니까? 18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이 네 번째 재정 질서의 성경적인 원리이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정한 그 내용과 항목에 따라서 헌금을 하든 내 물질을 개인적으로 누군가나 또는 어떤 단체나 교회에 개인적으로 흘려보내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행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크든 작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주제로 드렸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시게 받으셨다 하는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잘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의외로 그렇게 미혹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헌금한 만큼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죠. 어떨 때는 이 헌금의 내역을 아는 목사님이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재정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조금 나에게 좀 특별한 감사, 특별하게 나에게 잘 대해주는 뭔가 받은 표시를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지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는 그 사실로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하는 그 사실에만 충분히 마음을 두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다른 후배 전도사님에게 작은 액수지만 정말 작은 액수지만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공적인 헌금 외에 조금씩 재정을 흘려보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조심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 제가 처음 가져봤었어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좀 흘려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맙다는 인사는 들었지만 뭔가 조금 더 과하게 고마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속에 이렇게 있고, 누군가 내가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물질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누가 좀 소문으로 듣고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기 참 쉬운 것 같아요. 아니지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어떤 누구에게 표현이 되고 흘러갔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고 여기에서 마음을 딱 끊고 멈추어야 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그렇죠? 은밀하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가능성, 그 기회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헌금만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 섬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없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랑될 수도 없고 의가 될 수도 없는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수고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비록 작고 부족하고 잘 넘어지지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의 가치와 의미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한지. 정말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만한 액수지만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무엇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든, 얼마만큼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임을 알고 그 안에서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삼아서 어떤 헌신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풍성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